7장 40절부터 8장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8장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같이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에게 흠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특별히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완전하신 분인지라 그의 품에서 나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을 가지고 오셨는데 육신으로 되어서 오셨는데 그에게는 죄가 없단 말이죠. 몸으로 사람으로 나타났지만 그에게는 죄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지라 다 죄 중에 잉태되고 태어났는데 예수는 죄가 없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피가 죄 없는 그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게 된 것이죠. 근데 구약 때 율법이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라고 하실 때 보면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집에 있던 양이나 염소, 소, 비둘기를 잡아다가 대신 하나님께 왔을 때에 죽여서 희생 제물이라고 그러죠. 대신 피 흘려 죽여서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소가 무슨 죄가 있냐 말이에요. 양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양이 죄를 지었습니까? 염소가 무슨 죄가 있대요? 죄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침례를 준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침례 받으러 오시는 것을 보고서 비로소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은 어린 양, 죄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오기 전부터 수천 년 동안에
자기 집에 있는 어린 양을 잡아서 성전에 가서 대신 피 흘려 죽이는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우리 집에서 키운 1년짜리 어린 양이 무슨 죄가 있대요? 근데 그 죄 없는 어린 양이 그 집 주인인 나와 내 가족의 죄 때문에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하나님께서 무슨 피의 제사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 죄도 없는 소, 염소, 양을 죽이면 오늘날 사람들이 볼 때 이거 동물 학대다로 볼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러면 소를 죽여서 제사하면 동물 학대로 본다면은 소를 죽여서 지금 고기를 먹지 않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건 동물 학대가 아닌가? 소를 죽여서 동물 학대를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소를 죽여서 그것도 좋은 소고기를 사와가지고 그 다음에 요리를 해서 먹으면서 고기가 왜 이렇게 맛있어? 그러면서 동물 학대를 말할 것 같아. 그건 동물 학대가 아닌가? 먹기 위해서. 그러면 먹기 위해서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면 소의 그 고기, 양의 고기를 매일 같이 먹어야만 그렇게 사는가? 제가 알기로도 모르지만 영양학자들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고기 먹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단백질이니까. 아니, 고기 안 먹어도 돼. 그래서 지금은 고기 안 먹는 그런 또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야채만 먹는 사람. 왜? 거기도 콩에도 단백질이 있으니까. 자오간 모르는 사람들은 구약을 읽으면은 매일 하나님께 갈 때 죄 없는 양과 염소를 잡아 죽이니까 이건 동물 학대로 본단 말이죠. 예. 그것만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동물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면 이건 학대가 아니야. 그 동물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이거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 동물을 내가 죽여서 내 입으로 먹는 것도 몸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건데 그보다 더 큰 거예요. 내 몸을 위해서 짐승을 네 집에서 키우는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고 양젖을 먹는 것보다 더 큰 일이란 말이에요. 그 죄 없는 양을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죽게 함으로 내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는데 내 영혼이 산단 말이에요. 소의 고기를 먹어서 내 몸이 사는 것도 굉장히 꼭 필요한 건데 그 소를 죽여서 하나님께 피를 제사하면 내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것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큰 일이다. 양이 죄 없는 양과 소가 나 때문에 피로서 죽는다면 오히려 내가 그 고기를 먹는 것보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더 크게 희생하는 거단 말이죠. 성경은 그 이야기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린 양이다 하니까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어린 양이니까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지고 간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성전에서 이렇게 막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잡으려고 거기 보면은 예수를 잡으러 갔던 군사들도 예수의 설교를 듣고서 감동되어서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예수처럼 말씀을 하시는 분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하니까 그를 보내었던 당국자들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중에 관원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가 몰래 밤에 예수께 찾아온 사람이죠. 우리 율법은 그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지 않고서도 정죄하느냐 판결하느냐? 왜냐하니 율법은 행위거든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서 말씀을 지키면 이 사람은 의인인 거고 말씀을 어기면 명령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아직 예수님이 말씀만 듣고서 그가 죄인이라고 판결하느냐? 그가 행동을 보고서 그가 죄를 범하는 행동을 보고서 판결하지 않고서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도 그의 당이냐? 너도 예수 믿느냐? 하면서 생각해보라.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오느냐? 메시아가 나오느냐? 하니까 서로 자기들끼리도 막
복잡한 거예요. 예수의 잡으러 갔던 군인들도 예수의 설교 듣고서 무슨 말씀이 너무 좋다 이거예요. 또 예수님 이적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맞아.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이분이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잖아. 그들은 그렇게밖에 알 수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지. 자기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는 중에 오늘 8장에 딱 보면은 또 그날 밤이 지나고 예수께서 다시 아침에 성전에 딱 오셔서 앉으셔서 저들에게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궁금해 안 했어요. 간음이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믿은 이제 처음부터 왜 여자 혼자만, 남자는 없었어? 저 아직도 이거 해결 안 됐습니다. 성경 어디 확실히 안 나오더라고요. 왜? 확실하게 기록된 게 없으니까 확실할 수가 없죠. 그냥 추측할 뿐이죠. 왜 남자는 없었냐는 거지. 간음했으니까 여자 남자 둘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자만 잡아왔어?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볼 때마다 이 신기하네. 왜 여자만 잡아와? 남자는 도망쳤나? 모르겠어. 좌우간 아무리 봐도 없으니까 그거는 그냥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죠. 좌우간 여자가 잡혀왔어요. 이 여자 당연히 율법에 어긴 자니까 잡혀왔고, 그 다음에 이들이 예수 앞에 딱 끌고 왔습니다. 성전입니다. 다 사람들이 예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딱 율법대로 죄를 범한 여자를 끌고 와서 이제 돌로 쳐 죽이는 상황입니다. 예수께 여쭙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가만 들으시다가 땅에다가 뭘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후에 또 쓰셨거든요. 이때만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것도 사람들이 또 추측하는 겁니다. 뭐라고 썼는지는 안 나오니까 그냥 추측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분들의 성경학자들 들으니까 추측은 거의 다가 이 내용입니다. 마음으로 음욕 품은 자는 가늠한 것이다. 이걸 썼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남자들이 왔으니까 너희가 간음하지 않았단 말이야. 행동으로는. 그 율법으로는 내가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의인이고, 이 여자는 간음했으니까 죄인이단 말이야. 그러면 의인인 내가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명했으니까, 명령이니까 이 여자가 간음한 현장에서 내가 잡았고 나는 안에 의인인데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려 했으니까 내가 돌로 쳐 죽이지 않으면 나도 율법을 범하는 거단 말이야. 돌로 치라고 하나님이 벼락때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보고 그 사람을 죽이려 했으니까. 자, 그런데 예수께서 그냥 땅에 쓰시더란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 저희가 자꾸 묻습니다. 예수님 그냥 묵묵부답으로 그냥 땅에 뭘 글만 쓰시니까 계속 그들이 묻기를 맞이 하니까 일어나서 가라사대 7절에 나오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다시 몸을 굽히사 땅에 쓰시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너희가 겉으로는 행동으로 죄범하지 않았지만은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했다라고 썼다고 추정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걸 보고서 자기들이 다 양심이 갔죠. 아, 나도 죄인이구나.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자기가 다 양심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가버렸다. 간음한 여자를 잡아 죽이려고 왔던 그 의인들이 한 명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구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니까 사실 전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들이에요. 나머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가장 의인들도 죄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란 거지. 그러니까 의인인 줄 알았는데 의인 없더라 말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이 다 죄인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인간 중에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나는 몇 대째 신앙인이고, 그 다음에 나는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나는 항상 주 앞에 모든 봉사를 다 했고, 나는 성경을 몇백 도 읽었고, 나는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나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한 사람일지라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단 말이지. 그런데 예수께서 다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여자보고 물어보십니다. 자,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계속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 나도 여자여 너를 정죄한 사람들, 그러니까 돌로 치고 가지고 죽이러 온 사람들, 그러니까 참소란 말은 고소거든요. 고소하던 사람, 참소하던 사람, 심판하던 사람, 판결하던 사람, 정죄하던 사람, 다 사실은 용어는 달라도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정죄. 그런데 사실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당연하게 너무 많이 알다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밥 먹다 보니까 숨 쉬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줄 알듯이, 그런데 어떤 갑자기 호흡을 못할 어떤 큰 병이 온다 합시다. 순간적으로 비로소 합니다. 호흡 한 번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갑자기 어떻게 병이 들어서 젊을 때 그래도 그런 병을 잠깐이라도 그런 병 걸리면 안 됩니다. 자고가 젊을 때 어떻게 갑자기 너무 일을 많이 했다거나 그래서 목이 말라서, 그런데 마침 물이 없어서 그래서 목말라서 죽는 줄 알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목말라 본 사람은 그래도 물 마시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보통 인생을 좀 평탄하게 산 사람들은 죽을 때 돼서 그걸 겪습니다. 이미 늦지. 죽을 때 되면 거의 다가 숨을 못 쉬거든요. 밥을 못 먹습니다. 죽을 때 되면 제일 먼저 어떻게 됩니까? 다 무슨 병이 없어도 노환 그 자체가 몸이 점점 더 약해지고 약해져서 결국 죽는 거니까, 죽을 때면 어떻게 되느냐? 평탄하게 지금 한 90, 100 살았다 합시다. 지금까지 평탄해서 큰 문제가 없었다 칩시다. 사고나 병. 그래도 죽을 때 뭘 겪느냐? 일어나 걷지 못하는 거예요. 다리가 힘이 하나도. 어메, 내가 못 일어나네? 지금까지 이런 게 한 번도 없었거든. 그동안에 일어나 걷던 것이 얼마나 고마운 것이 비로소 하는 거야. 그런데 젊을 때는 어떻든 간에 겪은 사람은 걷는 것이 내 선물이었구나. 또 그 다음에 못 걷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누워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못하는 게 뭡니까? 못 먹습니다.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고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니까.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나는 밥맛이 없는 적이 없었는데 이제 늙은 죽을 때 되니까 밥이 안 넘어가. 못 먹겠어. 몰이할 수 없는 것 같아. 비로소 지금까지 내가 매일같이 하루 세 끼 만나게 먹었던 것이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젊을 때 그렇게 겪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게 없으면 내가 건강하게 살고 밥 잘 먹고 돈 잘 벌고 뭐가 예수가 필요해? 당연히 예수가 필요 없죠. 예수가 왜 필요하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소경이 예수 앞에 나가고 안전병이가 예수 앞에 나가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물도 이제 제대로 못 마시죠. 마지막 죽게 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못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잘 못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마지막에는 물도 마시면 이게 질식이 되니까 그냥 물을 솜에다가 묻혀서 입에다만 태워주지 않습니까? 목이 너무 많은데 목이 타는데 왜 못 마시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숨도 못 쉽니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생 해왔던 가장 쉬운 거잖아요. 숨은 자동적으로 쉬는 거잖아요. 매일같이. 물 마시는 거 이게 물 마시듯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건데 뭐 그게 중요해. 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것만 하면 사람이 죽을 수가 없잖아요. 숨 잘 쉬고 물 잘 마시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사람이 결코 못 죽거든요. 그게. 그런데 아무리 엄청난 재산 가지고 있어도 그거 못하면 사람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면 벌써 큰일 났죠. 가장 중요한 목숨과 호흡을 하나님이 다 모두에게 골고루 주셨다 이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욕하고 교회를 어떤 사람은 문을 막 부수기도 하고 교회 불지르는 사람도 숨 잘 쉽니다. 밥 잘 먹고 물 잘 마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서 신자들이 어떤 때는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원수를 사랑해서 사랑해야 되지만 속에서 하나님 저런 사람 그냥 안 데려가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다 목숨과 호흡을 다 주시는 참으로 선하십니다. 이 오늘 예수 앞에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 잡혀왔는데요. 십계명 아시죠? 구약 십계명 600여 가지인데 그걸 가장 줄인 것이 10가지거든요. 10가지 중에 가늠하지 말라. 그럼 가늠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라 이때 있거든요. 그럼 여자가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이걸 봐주는 거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 있다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자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으로 치면 어떻게 할까? 술, 담배를 잔뜩 하고 지금 예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용납 되십니까?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그게 진짜 대답이니까. 예배하다가 자꾸 돌아보면서 이거 무슨 냄새야 이거? 술이 이만큼 취해가 담배도 보고 담배 냄새 팍 풍기면 앉아서 예배 앉아요. 누가 저 사람 좀 내쫓아 속으로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술, 담배하고 지금 예배 와서 앉아있는 사람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죄도 경중이 있거든요. 어느 죄가 더 클까요? 당연히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자지. 더 예를 지금 충분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결혼한다 했을 때 배우자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배우자가 간음했는데 의심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내가 딱 잡았어. 그런데 정죄하지 않는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정죄 안 하시겠어요? 허허허허. 예수님 말씀에 간음한 현장에 잡힌 여자 예수님 정죄치 않았어. 나도 정죄하지 않아. 생각이 나올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속에서 그게 됩니까? 내가 현장에서 봤는데 그 분노, 배신감 그러면서 속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살인. 왜?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가늠한 현장에 잡힌 여자 보고 정죄해야 이게 정상 아니에요. 살인자가 왔습니다. 살인자 보고 정죄를 해줘야지. 그럼 살인자 나도 살인 죄가 엄청나게 중죄인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런 적 없지만 자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비유를 해본다 합시다. 그거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가 그 사람한테 살해당한 그 죽은 사람이 내 가족이라 칩시다. 그런데 그 살인자 보고 나는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설교 듣고 이해를 못하는 집 밖에 어떻게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잡혀봤는데 예수께서 나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볼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믿지 않는 그들이 볼 때는 너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은 저보다 더 저 같은 비유도 안 될 정도로 반듯하게 산 사람들, 저 어릴 때마다 한국에 유교가 이게 교훈이 받은 사람이 많았거든요. 유교가 보면은 사람의 어떤 생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부모에 대한 것, 부부에 대한 것, 남녀간의 것, 사회생활, 국가에 대한 것, 선생님에 대한 것. 유교에서 잘 산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들 전도할 때 보면요.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나 지옥 안 가. 당신은 죄를 많이 범했으니까 예수 믿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그런 이야기지. 그런 사람 적지 않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자 보고 정죄를 하지 않다니 그게 무슨 교훈이 그래. 그러면 이게 남의 일이 같지만 만약에 내 일이 해당된다면 이게 되겠냐고요. 내 남편이 가늠한 것을 내가 직접 봐서 근데 그걸 보고서 죄가 없다고? 내 아내가 가늠한 내가 직접 봐서 근데 그걸 보고 죄가 없다고? 이게 말이 되는 지금 이야기요. 그 다음에 또 십계명 살인은 흔치 않으니까 빼고 이야기합시다. 도적질. 저 사람이 지금 내가 우리 집안에 그 중요한 걸 훔쳤는데 내가 딱 봤는데 정죄하지 않는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특히 의인들은 유대인들이 의인이나 오늘날 우리 동양에서 볼 때 유교의 의인에 관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은 알죠.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그러면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까닭은 예수님이 그러면 살인자 보고 죄가 없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받아들인다니까요. 간음한 여자 보고 그 간음은 죄도 아닌 거로 여기시는가? 그렇게 오해한다. 그 뜻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믿는 사람은 뭘 아느냐? 저렇게 마땅히 맞아 죽어야 될 죄인인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 용서하신다.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자 우리 구약 출애굽기 20장 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보시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구약 성경 11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거기에 10가지 계명이 있죠. 자, 3절부터 있습니다. 거기에 3절이 제1계명이라고 봐도 되겠죠.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예. 자, 그 다음에 4절은 제2계명이고 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말라.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8절은 제4계명이죠.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은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죠. 그 다음에 6, 7계명 14절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예, 나오죠. 자, 이 여자는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적어도 3계명과 4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간음한 범한 여자보다도 더 중한 죄.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아까 출애굽기 20장의 계명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 예수님이 제1, 제3, 제4 계명 그들 볼 때 다 어긴 거예요. 계명 중에 제일 큰 죄 1번, 3번, 4번 다 어긴 거예요. 마땅히 죽여야지. 그래서 나오잖아요.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까닭없이 죽인 게. 그 예수님이 10계명을 다 어겼다니까. 그들이 볼 때는.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들 계명을 다 죽였는데 예수도 죽여야지 마땅히. 그런데 예수를 안식일을 범하실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또 다른 데서는 아니 너희들이 안식일에 범하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 그런데 안식일에도 너희 집에 양이나 소나 이것들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살려내는 것은 그건 안식을 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또 안식일에 너희 아들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느냐. 그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예수께서 안식일을 그들이 볼 때 범했지만 범한 것이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줬다 이 말이지. 그것밖에 한 것이 없다고요. 너희들도 사람보다 더 약한 너희 집에 있는 양도 웅덩이에 안식일에 빠지면 그 순간에 건져내주지 않느냐. 하물며 이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렇게 병에 38년 동안 매였는데 이걸 놓아주는 것이 이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또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 아들 맞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1계명 어겼고 3계명 어겼으니까 이거는 마땅히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돌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게 가장 극형이 십자가니까 돌로 쳐 죽이면 이건 차라리 이건 나은 거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죽일 때 가장 채찍으로 때리고 머리에 가시 멸관 엮고 근데 옷을 벗기고 못을 박아서 죽였다니까요. 왜? 1계명, 3계명, 4계명 다 어겼으니까 하나만 어겨도 죽여야 되는데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 않죠. 예수가 마땅히 죽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은 예수가 죽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1번, 3번 어겨서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맞지 않습니까? 어긴 게 아니잖아요. 4계명 안식일을 어겼다. 안식일에 병자 고쳐준 것단 말이에요. 너희들도 안식일에 양이 웅덩이 빠지면 살려내지 않느냐. 안식일 범한 게 아니단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죄목을 두고 죽이고자 한 이유가 하나도 죄가 없다. 잘못된 거단 말이지. 그것에 대하여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왜?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유대인들도 지금 예수님이 마땅히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중에 아주 소수지만은 메시아닉 주가 있어가지고 주라는 것이 유대인이잖아요. 메시아닉 주라고 그럽니다.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에 점점 유대 본토의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 아들을 했으니까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 맞다. 거짓말한 적이 없다. 그걸 이제 믿고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14만 4천이 입 맞으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인치는 것은 성령으로 입 맞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또 조금 전 요한복음 5장 이것이었죠.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안식일에 왜 네가 자리 들고 걸어가느냐
물었던 그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 사람 만나십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을 보십니다. 5장 14절입니다. 자, 그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만나십니다. 자, 5장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38년 된 병자가 나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방에 낫겠다고요. 그러면 이제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다시 병 안 걸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고쳐줘서도 앞으로 또 병 걸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죄 범하면. 오늘 본문 또 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늘 너무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11절만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두 번이나 다른 사람에게 반복되었습니다. 38년 된 병자 보고 너 이제 낫지 않느냐. 예. 그런데 다시는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신명기 28장에 정확하게 율법을 말합니다. 순종하게 되면은 모든 복이 넘치게 되고 어기게 되면은 불순종 죄를 범하게 되면 모든 병이 오게 돼 있다. 성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믿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을 테고 자오가 성경에 나와 있는 믿는 사람 얘기입니다. 모든 사건, 사고, 질병, 고통, 가난의 원인은 죄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거고 2장에 아담 보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임의로. 그런데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는다. 그게 뭡니까? 죄 범하지 말라요.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왔느니라.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인간 보고 하는 얘기에 딱 하나만 하면 돼. 죄 짓지 말라야. 그렇게 훌륭한 사람, 세상에 수많은 사람을 살려낸 사람, 위인 중에 위인, 또 지옥 가는 이유가 뭐냐니 그도 죄인이다 말이야.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인이기 때문에 육체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흙으로 다 먼지로 돌아가지만 없어지지 않는 그 사람의 영혼이 있는데 영혼은 반드시 심판하는 것은 죄인을 심판한다는 뜻이거든요. 죄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받아서 멸망당합니다.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어진 존재 중에 만유 중에 영적 영혼을 가진 존재는 하늘의 천사와 땅의 사람과 딱 둘밖에 없는데 둘 다에게도 하나님께서 죄 범하면 끝이 됩니다. 하늘에서 천사장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는 유다서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왜? 유혹받은 게 없고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이 땅에 있고 흑암 속에 있고 유혹하는 마귀가 있고 그 다음에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고 특별히 신약 성경에 곳곳에 로마서에 나오는데 갈라디아에 나오는데 육체가 왜 연약? 육체는 욕심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영혼은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을 다 받고 있어도 그 사람은 살아있을 동안 육체가 있으니까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육체, 일해야 되는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는 끊임없이 욕심이 나온다는 거지.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응애하고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 그러니까 왜 죄를 범하느냐? 육체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기 전부터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인간을 짓기 전에
메시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아니라고 맞지만 더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인간은 오직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 안에서 인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긴급하게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하나님도 다 모르고서 뭔 일이냐, 쟤들이 죄범하고 죽게 되었네, 야 큰일 났다, 아들아 너가 가서 죽어라,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서 또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단하신 거예요. 다 아셨으면 인간 안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들 죽을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다 아들 딸이 있는데 내 아들을 더 버려질만도 못한 죄인들 대신하여 아들아 네가 저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오물 뒤집어 쓴다 칩시다. 오물이란 것이 똥오줌이거든요. 또 우리 어릴 때 가끔씩 그런 일이 있었거든. 왜? 그런 비료가 있었으니까. 애들 잘못하다가 그런 큰 논 한복판에 저도 한번 빠졌습니다. 애들이 그걸 뛰어넘는 것이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밤중에 막 술래잡기 하다가 여름에 더울 때 뛰어가다가 여기서 푹 떴다고요. 밤중에. 내가 매일 낮에 그 위를 뛰어넘었거든. 여기가 한 2m 정도 되는 이렇게 사방으로 된, 거기다가 그 사방에 전부 다 논밭이네, 그걸 퍼가지고 이렇게 걸음주는 데였다고요. 딱 뛰었는데 내들 막 잡아오니까 뛰는 순간에 한 5살 때 6살 때 너무 빨리 뛰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덩 온몸에 그 인간의 비료를 제가 뒤집어 썼습니다. 다행히 한 100m, 50m 바다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헹궜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오물 쓴다 칩시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죄를 뒤집어 쓰는 건데, 하나님께 자기 독생자 보고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어라 하신 거단 말이죠. 자, 어떤 사람이 거의 배고파 죽을 뻔했습니다. 다시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다시는 나 배고프기 싫어. 예, 그걸 해본 사람은 압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아파서 죽을 뻔했습니다. 간신히 다시 이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다시는, 의사가 이런 말 하죠. 다시는 저 볼 일 없어야 됩니다. 예. 다시는 아프지 마세요. 당연하죠. 네네. 그건 정말로 우리 덕담이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다시 죄짓지 마세요. 아멘! 죄가 무엇인고 하니 에베소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딱 쳐버린다는 거예요. 예수가 피 흘려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그가 허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죄를 안 지으면 하나님의 아담 때부터 또 우리 거듭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엄마 속에 태아가 있으면 엄마가 먹는 모든 영양이 다 애기한테로 다 가게 되어 있듯이, 예수 안에 우리가 있으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자녀들에게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영광과 모든 복이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예수 안에 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떨어져 나가면, 다시 말해서 죄를 범하면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이 내 죄로 인해서 딱 끊겨버린단 말이야. 단절. 그러니까 낮에도 햇빛이 저렇게 쐬도 먹구름이 팍 끼면은 대낮에도 컴컴하지 않습니까? 내 죄가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도 안 하십니까? 귀가 듣지 못하십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내가 귀가 둔하여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악이 나와 너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다. 복음이 오해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까지만 복음이라 말하면 반쪽짜리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명령입니다. 이것까지 해야 복음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반쪽짜리만 오해한지라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의 종교인들,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근데 종교인들 많죠. 그들이 볼 때
그들은 기독교도 종교로 치죠. 4대 종교 중에서 제일 죄 많이 짓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 우습게 여깁니다. 불교인들 한국 많죠. 기독교인들 우습게. 왜? 가장 회사 가도 직장 가도 친구들 모임 가도 제일 지주장 잘하고 제일 인색한 자 다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맞죠? 저도 수면에서 수도 없이 봅니다.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가장 착하고 가장 잘 베푸는 사람 누구냐? 불교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가톨릭이에요. 왜냐? 선행을 베풀어야 천국 가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자, 정죄하지 않습니다. 일테면 5년 만에 예배 나왔네. 아니 5년 만에 예배 나왔다. 맨 앞에 앉아가지고 두 손 들고 할렐루야 그러고 해서 정죄하지 마세요. 가늠한 것보다는 죄가 훨씬 덜하지 않습니까? 언제라도 예수 앞에 나오라 그지. 그런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시간이 됐나요? 자, 짧게 마칠게요. 그러면 아니 나도 죄 범하기 싫지. 아프기 싫듯이. 그런데 아프지 않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겠는데 어떻게 사람이 죄를 한 번 하고 살아? 정답입니다.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다 하신다. 그래서 성령 받으란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육체의 이 속에서 육체의 욕심을 탁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육체는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자 하는데 성령이 육체의 욕심을 딱 막아서 죄 짓지 못하게. 성령 받는 목적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너무 좋죠. 그런데 일이 잘 되어도 내가 속에서 항상 죄 욕심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무 잘 되면 내 속에서 겉으로는 할렐루야 하면서 속에서는 내가 잘났지. 교만해지고 또 일이 어려워지면은 겉으로는 감사졌네. 속에서는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이 속에서부터 내가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광, 죄 짓지 않게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치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면 하는 일도 잘 되지만은 속에서부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쳐서 항상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인들이 술 막 취했거든요. 믿는 사람들인데 목사 장로도요. 그들 보고 왜 너희들이 그러고도 장로냐 하지 않았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오늘부터 다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돼요.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주여 내게 성령 충만을 부어달라고 다 같이 예수여 한번 하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